찬송가 322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율법을 변개시켰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여로보암 가문의 이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삭의 침략으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에 찬란하게 빛났던 황금기의 번영을 노시대로 바꾸어 버리고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지내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오늘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악행과 우상 숭배의 내용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죽음과 그의 통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악행과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전부 40년씩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겨우 절반도 안 되는 17년밖에는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모친 그 나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암몬 사람이라는 특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이것은 후에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암몬 여인이었던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르호보암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이면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암몬 여인을 아내로 들여오게 될 때 암몬의 우상을 함께 데리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외국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 들여온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까지 대를 이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작은 실수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게 된다면 나의 작은 범죄가 나중에 엄청난 심판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22절로 넘어가 보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유다가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물든 우상 숭배에 유다 백성 대부분이 함께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거나 우상을 세웠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그 땅에 이미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가나안의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경 남창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은 남한국 유다 역시 북한국 이스라엘 못지않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남한국 유다 르호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애굽 왕 시삭을 침공하게 해서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은 단지 애굽의 사정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에 약 3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유다를 방비할 성읍들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될 때 아무리 방비성들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건축한 방어성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처음에는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지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는 율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할 당시에는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그래도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초심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그를 본받아 따랐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시삭은 수도 예루살렘 깊은 곳까지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 창고,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부터 유다의 번성 솔로몬의 번영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서 세워놓은 금방패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삭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금방패를 자랑하듯이 전리품으로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유다를 쳐들어온 시삭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생존을 위해서 시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상당 부분의 조공을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삭의 욕망과 야심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의 르호보암 가문을 심판하신 것이죠. 27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르호보암은 빼앗긴 솔로몬의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으로 그 방패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놋방패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 방패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제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갈 때 시위대장이 이 금방패로 호위를 하면서 마치 이 번영과 강력한 왕권과 힘이 솔로몬을 지켜주고 막아줄 것처럼 의지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금방패는 애굽에 빼앗겨 버리게 되고 대체할 금이 없으니까 이제 놋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금이라는 재질을 놋으로 바꾸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의 북위 영화가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찬란했던 왕국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초라하게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죄는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금도 빛을 잃게 하여 놋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그 성전 자체가 우리를 외부로 모든 위험과 외세 침략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미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범죄했을 때 결국 성전의 보물 창고까지 이방인에게 다 털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르호보암이 죽게 되고
그의 통치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30절에 보면 같은 동족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 간에 사활을 건 대규모 생존 전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국경선을 둘러싼 국지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크든 작든 이렇게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면서 국력은 소모되고 늘 긴장감이 쌓이면서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솔로몬의 영화가 크고 귀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고 범죄하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황금 시대는 가버리고 이제는 노수로도 그 영화로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지만 전성기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쇠퇴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때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로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매일매일 새로운 전성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화로웠던 그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율법을 따라 잘 살았지만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 한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자랑하는 헛된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전성기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